네, 오늘 제목은 다윗의 범죄입니다. 부제로는 밧세바와 우리아입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11장에 들어왔습니다. 11장은 다윗의 가장 큰 흑역사라고 할 수가 있고 완전히 어둠에 짙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잘 나가고 하나님께서 충성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늘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은혜를 누리면서 나태해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결국은 범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다윗이 자기의 부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리니까 이것을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결국은 죽이게 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경건한 모습을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 범죄를 했는데 너무나 크고 씻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윗 참 대단하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보면 다윗도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이런 죄를 두 번, 세 번 범할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범해도 저런 인간이 다 있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잊어버리고 다윗의 어떤 잘한 모습만 보면서 다윗 대단하다 칭송하기에 급급합니다. 물론 다윗이 참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점이 대단한 건 맞죠. 하지만 다윗도 나약한 인간, 범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범죄하게 되고 또 간음죄, 살인죄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 데까지는 그 배후에 사탄의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사탄의 관계. 생각해 보시면 이 사탄은 그러니까 악령은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산이 되죠.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써요? 박해가 안 되면 유혹을 쓰죠. 유혹. 이번에 그 작전을 했는데 다윗에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넘어질 것을 아셨죠. 근데 아심에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강제로 팍 막아서고 이런 것을 잘 안 하세요. 물론 어떨 때는 하실 때가 있지만 이번에는 허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다윗이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할 만큼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고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도 마땅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겸손케 만들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그러니까 자력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나갔었던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냐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깊다라고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깊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죠. 근데 자기가 끔찍한 죄인인 걸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허용 작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에게 어떻게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점은 오늘 본문 11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장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부터 천천히 살펴볼 텐데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살핌으로써 그 다윗의 범죄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2015년 11월 1일에
1절부터 5절까지 설교를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김인수 목사 이렇게 치면 그 음성만 나오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들어보시면 좀 더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범죄 특성 이런 거에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룰 겁니다. 자, 1절을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족속들은 겨울의 우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비가 올 때는. 그리고 농번기, 농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는 안 합니다. 서로서로 뭐 피해가 되니까. 그럼 언제 하느냐? 겨울 우기가 지나고 농번기가 되기 전 그 사이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3월, 4월 이때쯤에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자, 이 전쟁할 때가 되면 보통 왕은 제일 앞장서서 출전해야 돼요. 뭐 요즘 전쟁처럼 뭐 지휘관은 제일 뒤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특히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은 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대리 통치자인 왕이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느냐? 그 왕이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 싸우기 때문에 그 왕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전쟁 자체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하게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윗 왕도 마땅히 출전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보내는데 자기만 예루살렘에 남아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쟁? 누구하고 전쟁입니까? 암몬 족속과 전쟁이죠. 암몬 족속. 왜 전쟁하게 됐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과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내는데 그 조문객 사절단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죠.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또 엉덩이에 다 보이도록 의복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걸 누굴 모욕한 것이냐? 다윗을 모욕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암몬 족속은 예로부터 다윗과 적대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몬 족속이 누구냐면 롯의 둘째 딸, 첫 번째 딸은 모압이에요. 모압 족속의 조상입니다. 둘째 딸은 벤 암미예요. 어떻게 태어나느냐? 벤 암미의 족속은 첫째도 마찬가지고 둘째도 마찬가지고 자기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자는데 동침해버리고 술 취하게 만들어서 동침하고 그렇게 태어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불의한 족속이라는 거죠. 이 베남미의 후손이 바로 암몬 족속이고 모압의 후손은 이름 그대로 모압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좀 상극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고생하다가 430년 동안 고생하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모자라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을 주고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저들을 벌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암몬을 여호와의 공의로 심판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대리 통치자인 다윗 왕이 출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직무태만이죠.
직무태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게을러진 겁니다. 11장과 12장의 문맥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1장 시작할 때 1절에서 랍바를 애워쌌다라고 하죠. 암몬 족속의 수도 성읍이에요. 랍바를 애워쌌다. 그런데 12장 26절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연결하면 암몬과 싸워서 점령하고 결국은 굴복시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굳이 이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온 힘을 다해서 다 싸우러 나갔는데 왕인 다윗은 혼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범죄나 하고 있더라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진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치료요법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박해를 받을 때, 외부적 환경이 어려울 때는 항상 깨어 있었어요. 기독교를 외부적으로 나라가, 어떤 민족이 공격을 할 때는 다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때 믿음을 보통 잘 지킨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을 잘 지켜요. 그런데 오히려 달콤하게 들어오는 유혹들, 여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헷가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손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정말 물매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죠. 사실 물매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피난길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아니까.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는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싸워야 된다라고 인식을 못 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삶 속에서 편안한 일들이 찾아올 때,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리고 나에게 달콤한 유혹,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더 잘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을 여기에 딱 넣으면서 너는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2절을 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잠은 언제 잤어요? 잠 잤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출전시키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낮잠을 잔 거예요. 낮잠 자다가 일어나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아유, 다 나갔나, 뭐 잘 싸우고 있나. 지금까지 계속 승리하니까 가만둬도 다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태해진 상황에서 침상에 늦게 일어났어요. 지금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늦게까지 낮잠을 잔 거죠. 그러면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러요. 자, 보자. 아이고, 예루살렘 성읍 참 아름답구나.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죠. 그런데 누가 딱 들어와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여요. 돌리면 될 거를 어떻게 하냐? 묵상을 해요. 자, 이건 그때 설교 전에 한번 했던 거 자세히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주목하게 된 단어가 두 개인데요. 일단 늦게 일어나고 거닐어요. 옥상을 거닐어요. 빈둥빈둥 거닐다가 봐요.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뱀의 유혹을 딱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심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이게 뱀의 유혹입니다.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죄가 눈을 통해서 욕망을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고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그리고 육신으로,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 가치들, 세상 가치들, 이것들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투로 인해서 얻게 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여인의, 그것도 자기 충신, 지금까지 몰라요, 한 남자의 아내의 목욕 장면을 보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이 엄습하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일단 눈으로 딱 보고 정욕이 올라오면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단지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뭔가 매력적인 것들, 돈도 매력적이고 세상의 가치관도 매력적이고요. 어떤 이념들도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눈 감고 다닐 수는 없죠. 근데 뭔가 딱 봤을 때 이게 아니다라면 바로 돌려야 되는데 응시하는 거, 그리고 응시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묵상이 일어나요. 그럼 죄를 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쓱 지나가는데 보이는 거야, 죄가 아니죠. 그럼 뭐 사람 어떻게 눈을 감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보는 것을 딱 잡아서 묵상을 하면 죄를 품는 것이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주 향하는 그것에 내가 자주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주 보는 것을 한번 보시고 또 자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한번 보시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동안 다윗이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세워가시면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정점에 이르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왕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백성 밑으로 내려와서 섬기죠. 섬기는 거예요. 백성 다 내보내고 나는 여기서 놀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솔선수범하며 섬기며 앞장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서로 위에 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누가 선다는 겁니까? 다 서면 서로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섬기는데 그 섬김을 서로 받고 있겠죠. 그러니 섬기면서 왕 대접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천국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백성들 위해 군림하게 되고 이방 왕처럼 자기가 마치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자고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율법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그 왕권이 절정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대리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끼어서 잘 대적을 했는데 유혹이 싹 찾아오니까 넘어져 버린 거죠.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자기 의지나 결단으로 절대로 죄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다스리냐? 오직 은혜를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멀리하게 하는 거죠. 자, 그걸 쉽게 말하면 그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죠.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최절정, 그 십자가를 바라봄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에 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뭘 바라봐야 됩니까?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바라보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법을 주신 나의 왕이시구나. 이걸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생명나무를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그런데 생명나무 보는 것을 그치면,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그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 보잖아요. 그러면 저거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에덴 동산의 좋은 것들, 그리고 자기를 만들어주신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거죠. 저 좋은 거 왜 난 안 주실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주목하는 것을 그쳐버리면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죄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시면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고 이 엘리암이 아히도벨의 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의 충신이었고 아주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히도벨이 그 마음에 좀 어떤 안 좋은 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압살롬에게 탁 붙어버리거든요. 다윗을 배신하고. 그래서 갔을 수 있겠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죠. 햇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족속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족속 일부가 이스라엘에 항복해서 편입이 된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편입되어서 충성스럽게 헌신을 했었던 장수가 바로 우리아입니다. 이 우리아는 다윗의 군사 37명, 그러니까 정예의 군사 37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스럽고 전투력도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하면서 부하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아의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다윗 당신도 잘 아는 그 우리아, 당신의 충신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알아보라고 보낸 그 의도를 아마 짐작을 하면서 쓸데없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말라라는 은연중에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자기 충신인데 충신. 충신 아니라도. 그런데 지금 충신이에요. 충신의 아내. 아닙니까? 라고 했으면 부하도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딱 알았는데 다윗이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정욕이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묵상을 안 해야 되는데 묵상을 해버리니까 눈을 감아도 밧세바. 그래서 이 정욕을 끄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4절 보시면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때 밧세바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경을 끝내고 깨끗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제가 월경을 끝내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동침을 했다라고
방금 설명해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좀 균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모든 번역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개역개정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쉬운말 성경에서는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동침 후에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다윗과 동침했기 때문에 부정해졌고 그것을 씻고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본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역개정과 같이 쉬운 성경에서는 앞에서는 쉬운 말이었고 쉬운 좀 비슷한데 다릅니다.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때 밧세바는 월경을 끝내고 깨끗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후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동침을 한 거죠. 현대어 성경도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녀는 마침 월경을 끝내고 정결의식의 규정을 따라 목욕을 한 다음에 왕궁으로 불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었는 것을 다윗이 확인을 하고 동침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 후자 개역 개정의 번역대로 해석을 취합니다. 그렇게 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취하게 된다면 다윗이 아주 악랄하고 계획적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저는 성경이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책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함에도 하나님이 그 악을 어떻게 덮으셨는가, 어떻게 그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가를 나타내는 책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악랄할수록 저는 더 좋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악랄한 것이냐? 자, 보세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월경이 끝나고 정결 예식대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리가 끝난 직후면 임신이 잘 안 되죠. 보통은 10일에서 14일 정도 지나야지만 배란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동침한 게 아니고 매우 계획적으로 이 여자가 지금 월경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동침해도 아기는 안 생길 거야 하면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동침을 했다라는 거죠. 더러운 정욕이 사탄에게 쓰일 때 얼마나 치밀하게 쓰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임신 걱정 없이 밧세바 동침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알립니다. 밧세바도 좀 문제예요. 물론 다윗이 제일 문제인데 밧세바도 여기서 뭐 책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뭐 괜찮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만일 잉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범죄는 없었던 일이 되죠. 완전 범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행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했었던 다윗의 그 악랄함을 드러내고자 하셔서 잉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신케 하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임신이 돼버렸으면 밧세바의 보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덮기 위해서 또다시 머리를 씁니다. 또다시. 자, 6절에서 8절 내용인데요. 다윗은 요압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요. 햇사람 우리아를 자기에게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들이 잘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전쟁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냥 할 말 없으니까 이거라도 물어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우리아가 왕궁을 나갔고 그리고 다윗은 왕의 음식을 딱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으면서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발을 씻으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까지 싸우느라 수고했으니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편히 쉬라는 의미, 그런 의미예요. 우리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겠죠. 아니 지금 내 주 요압과 그러니까 우리의 장수
요압과 내 동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나를 불러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라고 묻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서 열심히 싸우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라고 하니까 아직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것만 하려고 날 불렀어? 왜 이러시지 왕이? 뭔가 이상했을 거예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우리아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눈치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깊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좀 황당했을 거예요. 자,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야, 그래도 이게 웬일인가? 우리 왕이 조금 정신 나갔다 할지라도 나는 쉴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싸우다가 이제 맛있는 음식과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게 되니 너무 좋지 않나 하면서 그냥 집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던 경비병들과 함께 그날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몽정을 해도 진영 밖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있다가 목욕을 하고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혹시 자신의 부정함이 이 이스라엘 군대에 피해를 줄까 봐 하나님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아내와 동침도 안 해요. 이처럼 그는 여호와의 전쟁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스러운 여호와의 군사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보면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동침케 해서 자기 애인데도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어서 쓱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의 그 더러운 관계 내가 드러내버릴 거야 하면서 그 다윗이 감추려고 했던 죄악의 씨를 그냥 드러내버리시고 계시는 거죠. 10절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지 않았음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듣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아니 오랫동안 집을 나와 있었는데 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잤느냐라고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속이 타고 좀 당황스럽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황당해하면서 물어봤을 때 우리아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까? 11절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에 그 수풀에 나가 있는데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인격, 전인격을 걸고 저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 우리아는 다윗보다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름을 걸고 한마디로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이거 어기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충성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말을 잘 살펴보면 언약궤가 나오죠. 이스라엘과 유다와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에서 들판에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빠졌냐? 늘 싸우던 다윗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싹 다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찝찝해요. 그냥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언약궤도 거기 나가 있고,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나가 있고,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도 나가 있고, 아직 남유다라고 할 건 아니죠. 유다 지파도 나가 있고, 부하들 싹 다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내 집으로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잡니까? 이걸 들을 때 다윗이 찔렸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우리아라는 한 인간의 말로 들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아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다윗을 책망하고 계시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내 아내와 잡니까 하면서 동시에 근데 너는 남의 아내와 잔 놈 아니냐? 우리아가 의도로 말한 건 아니겠지만 성령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지금 고발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굉장히 괴롭고 창피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다윗의 마음을 찔러 쪼개면서 드러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말을 들으면서 그럼 양심의 찔림도 있었을 것이고 그 우리아의 충성심을 봤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비록 우리아 앞에서 이실직고 말은 못하더라도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집으로 다시 보내려고 또다시 꾀를 내요. 왜 집으로 보내려? 이번에 한 번에 안 됐으니까 두 번째 꼭 집으로 보내서 잠자리를 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 아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겠다. 물론 잘하면 얼굴이 다윗처럼 생겼을 텐데 이거 됩니까? 이게 근데 일단은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우리아를 초대해서 함께 먹고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취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해서 인사불성이 되면 보통 집으로 이렇게 갈짓자 걷다가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술을 잔뜩 먹였어요. 야, 그런데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갈짓자를 걸으면서도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간의 병들과 함께 잡니다. 그러니까 아예 충성심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햇사람인데 여호와는 빛이다 이런 이름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을 했고 이방 종교에서 개종했고 여호와에 대해서 엄청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우리아가 이름이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아는 어둠에 잠겨있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빛을 비추는 자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빛을 비추듯이 그의 더러운 죄악들이 수면이 올라오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우리아는 다윗이 계획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참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냥 몸 편하려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집으로 내려갔다면 다윗의 그 아주 악한 음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은 뒷전이 되는 것이고 죄에 가담하게 된 다윗의 죄를 덮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을 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죄악에 빠져 있는 거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책망받는 모든 것, 죄는 결국 빛이 비치면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난다는 것은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자, 결국은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너희들의 마음에 조명이 돼서 빛처럼 비춰주고 있으니 너희가 죄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아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야,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우리야를 당신의 빛으로 사용하셔서 다윗의 더러움을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점점 더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보내는데요. 그 편지에는 우리야를 전투 가장 치열한 곳 앞장 세워서 싸우게 할 때 나머지 병사들은 싹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자 해서 딱 나갔을 때 뒤로 싹 빠져버리면 혼자 싸우죠.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도록 하라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살인 교사가 담긴 편지를 그 당사자인 우리야의 손에 쥐고 가도록 하는 아주 악한 잔인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손에 쥐고 가다가 한 번이라도 열어보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여기까지 불러서 기껏해야 맛있는 거 다 먹여주고 편지 하나 보내라고. 그럼 원래 전령들 있잖아요. 그거 담당하는. 이 우리야는 37명에 들어가는 아주 장소예요. 이 사람이 이거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나를 불렀을까?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안 봐요. 열어보았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안 봅니다. 충성스럽다라는 거죠. 네. 우리야는 그 편지를 열어보지 않고 요압에게 줍니다. 결국 맹렬한 전투 제일 앞에 서게 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군사들이 싹 빠지게 되는데 그때 앞에 서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때 빠지다가 좀 늦게 빠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 몇 명도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거는 우리야만 죽게 한 것이 아니고 무모한 명령을 해서 다윗이 자기 부하 몇 사람도 또 죽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야만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럼 이런 명령 안 했으면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이 다윗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윗이 참 신실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너무 비판을 해서 천국 가면 다윗이 엄청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물론 근데 자기 죄가 주홍같이 붓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다윗 왕에게 미안하지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우리야가 어째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야가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였다면 죽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죽어요? 다윗이 왜 우리야를 죽입니까? 우리야가 했던 말이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우리야의 행동이 자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여기에서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놈은 내가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거 아닌데 쟤는 죽어야 되는구나. 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안 되겠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고 빛을 미워합니다. 우리야의 대답은 어둠을 드러내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 또 우리야의 충성스러움은 여호와의 전쟁에 목숨 바쳐 충성하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빛이신데, 이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어둠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미워하고 멸시하여 죽이죠.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봐 빛이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뭐가 하나님 앞에 정죄가 되느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이게 정죄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 빛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분을 영접했겠죠. 근데 그분을 영접하려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는 사람이 영접을 하죠. 근데 타락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야 예수님도 영접하고 빛으로 나아오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데, 타락한 죄인은 빛을 싫어요. 바퀴벌레들이 깜깜하게 우글우글 하고 있다가 불을 탁 켜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탁 오니까 바퀴벌레 같은 이 죄인들이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매우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인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괜히 착한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칭찬을 해요. 근데 계속 비교가 되면 미워해요. 직장 같은 데서도 늘 잘하고 칭찬받으면 내가 더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엄청 신실한 사람 보면 자기는 뭐 밤에 몰래 홀짝홀짝 하면서 또 이렇게 탁탁 던지기도 하고 못된 짓 이런 거 이상한 짓 다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경건해. 그러면 우리 교회에 물을 흐린다. 너무 교회가 깨끗하다. 이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있는 곳인데 어느 정도 좀 더러워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가 유언비어 같은 걸 퍼뜨리면서 뭔가 지저분하게 만들죠.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사람을 마음 놓고 칭찬을 잘 못합니다. 뭔가 쟤도 뭐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처럼 어둠을 더 사랑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아라는 빛을 통해서 고발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18절부터 21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요압은 전령에게 다윗에게 말할 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번 전쟁 상황을 모두 다윗 왕에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화를 내면서 너에게 어째서 그토록 성에 가까이 왔느냐, 성벽에서 활을 쏠 줄 몰라서 그렇게 내 부하들이 죽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 못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건 뭐냐? 요압이 다윗의 약점을 잡은 거예요. 다윗 약점을 잡았다. 왜 잡았느냐? 앞서 생각해 보면 요압이 전에 아브넬이라는 그 사울의 군대 사령관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살려주려고 했는데 죽인 적이 있죠. 다윗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찍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다윗 왕이 나한테 벌할 것 같은데, 이게 있으니까 일단 다윗 왕의 약점을 탁 쥐는 거죠. 물론 이 요압도 우리아 죽이는데 동참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압이 아주 믿음이 있는 말을 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싸우자, 힘써 싸우자, 담대하라 했을 때 괜찮은데 이 사람 좀 신앙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아꼈잖아요. 이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혹시 다윗한테 뭐가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다윗의 약점을 딱 잡고 전령한테 네가 말하면 분명히 왜 부하들 죽게 그렇게 성벽 앞에 갔느냐라고 화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아도 죽었다고 얘기하면 끝난다. 우리아 그거 기억해라. 아주 그냥 만능 열쇠입니다. 우리아 기억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이렇게 다윗의 약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 생전에는 요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고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요압이 백발로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평안히 늙어 죽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 죽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저 심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잘 안 되니까. 왜? 약점이 탁 잡혔잖아요. 그리고 요압이
지도력도 좋고 싸움도 잘해요. 다윗도 싸움을 잘하지만 그래서 이게 요압을 제대로 통솔을 잘 못합니다. 25절 쪽을 보시면 전령에게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아도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장군, 이번 일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원래 칼이라는 것이 쓰다 보면 아군도 죽이기도 하고 적군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총 쏘다 보면 아군도 맞을 수도 있고 적군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뭘 그런 일로 그냥 염려합니까? 전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개의치 말고 힘써 싸워서 랍바를 함락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일단 자기 뜻대로 됐으니까. 그리고 자기 죄에 가담한 자가 요압이니까 요압이 입을 탁 열면 아주 왕권 그냥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 못하고 힘써 싸우라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다윗은 요압 장군 앞에서 왕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책망하기는커녕 이 일로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요압 입장에서는 참, 저 인간 저 별거 아니네.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 딱 잡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개의치 말라고 하는구나.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자, 26절 27절을 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눈여겨보세요. 다시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사람을 보내 그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제가 왜 눈여겨보라고 했냐면 26절을 자세히 보시면 밧세바와 우리아를 표현할 때 의도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아의 아내, 그 남편 우리아, 그의 남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27절에서는 다윗의 그의 아내가 되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 그런데 결국은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거를 성령께서 고발하고 계신 거죠.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다윗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어떻냐? 이 성경을 읽는 너는 어떻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은밀하게 뿌린 죄악의 씨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계속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잘못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세요. 다윗이 버려지진 않잖아요. 사울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고쳐서 써야 되죠. 계속 범죄하고 그 악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령으로는. 그러니까 드러내어 고치셔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너무 깊을지라도 내 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감싸시고 드러내고 그리고 그 피로 감싸시고 고치셔서 회복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죄가 생각날 정도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결국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수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계속 묵과하진 않으세요. 고쳐 쓰시기 위해서. 그때 물론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게 좋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좌절할 것이 아니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는, 그리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11장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고 계셔.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목사인 저를 잘 모르죠.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다윗이 악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어둠의 장 11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대답과 모습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다윗의 죄를 고발하셨어요. 비록 본장에서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았지만 다음 장에서는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된 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느냐?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만 생산하는 자라고 인식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드러냄으로써 다윗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지를 애통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글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아라는 빛을 사용하셔서. 물론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나단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고발당한 자가 그 은혜가 심령에 임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시편 51편 5절 17절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악인이고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깨끗한 걸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슨 봉사를 한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 잘 나오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요. 저는 52주 동안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면 그건 상한 심령이 아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이것을 하나님이 예배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상하가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만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인지 잘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우리아를 통해서 막 양심의 찔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내 뼈가 쇠하였대요. 괴로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4절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계속 이거 아닌데 하면서 계속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나단의 고발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이 쥐하로 누르니 내 진액이 쫙 빠지는데 여름 가뭄에 땅이 마른 것처럼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나올 게 없을 정도로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를 했어요. 자백했어요. 자백 누가 한 거예요? 다윗 자기가 한 거는 맞지. 그런데 뭐라고 해요? 누르신이 나온 거예요. 안 누르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양심을 찌르면서 우리아라는 빛으로 나단이라는 빛으로 계속 조명해 주시니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회개를 잘해 이런 거, 그게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회개는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하여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내 죄를 숨기지 않았더니. 숨기면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사하여 주십니다. 뭐가 복이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날 복 있는 성도를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고 자기가 계획한 거 성공하고, 이걸 복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언제 그런 걸 복이라고 합니까? 그게 없으면 복 있는 자가 아니고 그게 있으면 복 있는 자예요? 그게 아니라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이 복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 더러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가려주셨죠. 허물을 사하여 주셨죠. 구원받은 성도도, 믿는 성도도 죄를 범해요. 안 지고 싶지만 정신 나가서 짓습니다. 그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럼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외식하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한다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든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든다고 하면 쉬운 것 같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 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구나. 이거에 가슴을 완전 찢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고, 그럼에도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할 일 전부입니다 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전에도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러한 죄가 밀려와서 그 신앙이 완전 곤두박질 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 손이 주야로 누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 은혜죠. 그 은혜로 인해서 죄를 아뢰고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자의 복,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이죠.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은 자기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할 때도 그래도 내가 한 10년을 이 교회에 다녔으니까 나오는 게 뭐가 어려워. 아니, 매주 나올 때 나로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옵니다. 이 고백 없이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죠. 중보자. 이제 마칠 텐데 우리가 다음 장 12장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저지른 이 끔찍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둘째는, 다윗은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랍바 성을 더욱 힘써 함락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정말로 랍바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함락시키게 하세요. 어떻게 함락시키느냐? 다윗이 겪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2장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에게 임하게 된 십자가 사건. 다음 장 또 기대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범한 죄를 보면서 다윗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될 죄인이며 또 우리의 행실과 또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 성령께서 날마다 여호와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혹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은혜를 구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조명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